이 시간은 예사랑교회를 심호하시는 신창순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세워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또한 헌신하기 위하여 함께 이 자리 또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드려진 예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사 그냥 나누지 마시고 얼굴 한번 살짝 보시고, 그냥 보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얼굴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자, 옆에 우리 직분들 다 있으시죠?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자, 직분들 다 있으시죠? 네, 우리 직분들 옆에 보시면서 그렇게 합시다. 자, 당신은 이럴 줄 알았어요. 직분 분명히 직분 얘기하라고 그랬죠.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자, 한번 다시 한번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저 다시 보시고, 자, 당신은 나에게 하는 말이 진짜예요? 사실입니까? 네, 사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직분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로 세워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짧죠? 우리가 보면 말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설교도 되게 짧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또 설교를 또 짧게는 못합니다. 할 건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백 킬로를 왔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우리 시간 내 안에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재직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올 2026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은 일을 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섬길까? 저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하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우리가 많이 또 우리가 묵상을 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바울은 오늘 로마서 이 14장에서 교회 안의 갈등과 교회 안의 판단과 서로 다른 생각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해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이런 펜 있는 분은 밑줄 쫙쫙 한번 거보실까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다가 한번 밑줄 한번 거보십시오. 자, 교회의 힘은 능력이 있는 개인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3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의 힘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그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교제 속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지 아니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온전한 교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저희 교회 그래서 얼마큼 사랑하니?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하늘과 땅만큼이요. 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유튜브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은 작아 우주만큼이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 그렇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그 교제 속에서 교회는 분명히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오늘 여러분도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기대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기초를 두고 오늘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강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온전한 교제는 바로 성도들, 바로 서로를 세워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서로 어떻게 하냐? 우리 서로를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아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어떤 마음 가지고 계세요? 사랑스러우십니까? 정말입니까? 서로 의견이 틀려도 사랑스러우신가요? 거짓말하고 하지 마세요. 의견이 틀리면은 의견 틀리면 사랑스럽습니까? 솔직히 아니죠.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으면 서로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아, 역시 역시. 제가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모님 한 100여 분 이렇게 모이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서 할 때 사모님 지금 목사님과 함께 나중에 또 만나시면 꼭 배우자로 다시 맞이할 자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100분 정도 되는 분 중에서 한 90여 분이 미쳤어요. 제정신이세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오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준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세워지고 더 사랑한다는 거, 이건 또 더욱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세워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재직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을 건데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에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조화와 연합을 교회의 중요한 가치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조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조화와 연합의 모습으로 한 해를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교회의 조화와 연합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건물이라든지 부대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때로는 리더십이라든지 그리고 재정 여건 이런 것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렇게 길지 않은 목회를 좀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그래서 교회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우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저희 아내하고도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예. 저희 아내와도 이렇게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요 꼭 두 번, 세 번 물으면 답이 틀려져요. 예, 다툼이 있어요. 이제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렇게 아내와도 여러분 저도 거의 30년 이상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이제는 서로의 마음, 우리 서로의 눈만 보면은 저 사람이 저분이 저는 저분이라고 그래요. 예, 저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서로 마음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음식 때문에. 예, 저희 아내는 영암 사람이거든요. 저는 남원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처음에 딱 이렇게 하는데 뭐가 제일 이렇게 갈등이 생기냐면 반찬이었어요. 저는 뭘 좋아하냐면 콩나물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시금치를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맨날 반찬 나오는 게 젓갈로만 나와. 예,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서로 각기 다른 환경과 여건 속에 살다가 여러분 전혀 모르는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존 세워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정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의견이 맞는 거라고 끝까지 내가 주장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가 서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옳음보다는 화평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화평은 그냥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화평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내 의견을 잠시 내려놓는 그 선택,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선택, 또 교회의 유익을 개인의 주장보다 앞세우는 그 선택, 바로 재직의 자리는 자신의 이런 생각을 관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화평을 지키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이 재직의 자리는 교회의 화평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그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꼭 화평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전반부를 보면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올바른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후반부를 보니까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말씀을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한 말씀을 보면 전반부는 태도,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후반부를 보면은 성도가 성도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전체에서는 한마디로 여러분 성도들을 서로를 향한 올바른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는 14장 전반부에 다루고 있는 서로를 향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올바른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잘 해오셨으니까 올 한 해는 더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 개개인이 각자가 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한 해를 뒤돌아보면 좀 뭔가 아쉬운 점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 아쉬움은 뭘까요? 왜 아쉬울까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사단이 바로 우리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자로서 항상 중요한 교회의 그 가치인 교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4장 19절에서 두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화평과 서로의 교제가 온전해지는 일에 전념하라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은 두 가지, 즉 하모니와 교회 성장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광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것입니까?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까? 97점. 성장할 것 같습니까? 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성장할 거지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모니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성장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라면 자연히 성장하는 것이죠. 은광교회는 분명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장에 이러한 장애물이 또 있다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되겠어요? 자, 1번 피해간다, 2번 부딪히고 간다. 몇 번? 자, 1번 피해간다, 2번 밀고 나간다. 몇 번이에요? 에?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 1번 피해간다, 2번 부딪혀 나간다. 밀고 나간다. 밀고 나간다. 예, 그렇게 나가실 거지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으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되겠죠.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백으로? 예?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장하게 해주실 믿습니다. 저도 150명 정도 되는 교회, 한 40년 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1년 반 만에 한 500명 정도로 성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냐면은 제 먹기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그거로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그 지역에서 얼마나 유명세를 타겠어요. 전문 목사가. 그죠? 그러니까 뭐 방송국에서 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희 아내와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나 바빠지길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저희 아내하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은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 컷드십시오. 가지 다 치세요. 오직 주님께만 향하세요. 이 말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냐면, 우리 남자 우리 분들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교회가요 계속 성장해 가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쌓이다 보면 내 주변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말 달릴 때 어떻게 하죠? 눈을 어떻게 하죠? 네, 앞을 눈을 딱 가리고 앞에만 보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쟁기질 해보셨나요? 농사 안 지어보셨어요? 지어보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좀 쟁기도 잘 안 하죠? 소를 몰고 갈 때 소를 어떻게 하죠? 눈을 앞으로만 보게 딱 가리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앞을 보고 전진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일이 오늘 은광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상대방을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넘어지게 만드는 나의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교제와 연합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니까 부딪힐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이 죄에 빠지도록 넘어지게 만드는 그 원인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다른 성도들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 행위는 분명히 어떠한 것이든지 온전한 교제를 방해하는 행위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여러분 알아야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을 근심케 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을 좀 참조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보면은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근심케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상대방을 심적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그들은 먹는 것으로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계시지 않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그 술과 담배가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나의 이 행위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내가 상대방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게 근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 이 말은 상대방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할 때 그 행위가 상대방을 근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행위도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행동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로마서 14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나의 행동이 다른 성도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거나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말 한마디가요, 얼마를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큰 행동을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과 행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말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은요, 이 대중 앞에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왜냐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게요, 15년인가 20년 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제 어머니요, 친어머니. 엄마 얼굴을 그렇게 못 쳐다봤어요. 왜? 부끄러워가지고. 예. 부끄러워서 못 쳐다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서 이 참이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사람을 확 바뀌게 하더라고요. 예? 교회 가서 수련회 가가지고 옛날에 수련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옛날에 수련회 그것도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여러분 고기를 전혀 안 먹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전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금치하고 콩나물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젓갈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안 좋아하니까 그거만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이 내성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고기의 냄새, 멸치 국물도 못 먹었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서 있는데 학생의 수련회 갔는데 그 수련회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 가서 반찬이 수련회 가면 잘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중고등학교 때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제가 그걸 못 먹으니까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를 지도하셨던 전우사님이 야 창순아 좀 먹어봐. 못 먹겠어요. 먹어봐. 괜찮아. 먹어봐. 못 먹겠어요. 그러니 알았어. 그럼 내가 너한테 벌 하나 내릴게. 그랬어요. 뭐냐면은 너 이 고기 한 점 먹을 때까지 금식이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저도 고집이 있어요. 저도 신씨예요. 신씨 고집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고집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3박 4일 4박 5일 막 수련회 하면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러니까는 3일 동안 4일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못 먹고 자동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금식하게 되니까 무엇을 하게 될까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과 트레이닝과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이 앞에 여러분 비행기 탄 승무원들 아무리 많이 여기 앉아 있어도 그분들 얼굴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의도치 않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지시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시키시면 그 일들을 자동으로 감당하게 되면서 그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 여러분 말 한마디 뱉었을 때 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그 말 한마디를 뱉겠지만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방을 길을 죽게 하고 여러분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늘 조심하며 상대를 여러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져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우리가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는 방법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사역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나 이쪽 보고 얘기할래. 자, 네. 네. 만만치 않은 분이 계십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가? 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그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역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이 순간부터 우리 여러분들은 새로운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바로 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나는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겠다. 옆에 분들하고 얘기합시다. 이제는 온전히 당신을 세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자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여러분들 막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비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축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시선 하나가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태도 하나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의 말과 행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붙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교회는요,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러한 공동체이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네가 해야 돼, 당신이 해야 돼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나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라요. 아유, 집사님부터 하세요. 아유, 권사님부터 하세요. 아유, 장로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뭘 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먼저 하면 돼. 예? 아셨죠?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보고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따라서 해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를 기억하십니까?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 복되게 사는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용기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쉽습니까, 여러분? 예.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굉장히 별로 나이 많지 않게 보이지, 한 30살쯤 보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예, 저도 내년이면 저도 한갑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 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살아가면서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인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분들 앞에서.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긍정의 힘이란 말 아시죠? 우리 마음이 늘 긍정적인 것이죠. 아, 교회가 왜 이렇지? 아, 교회가 왜 이렇지? 네, 이런 말보다는 이게 참 좋더라. 네. 아, 진짜 저기 집사님 뵈니까는 집사님 저런 모습을 나는 없는데 너무너무 부러워. 난 집사님의 저런 모습을 난 배우고 싶어. 네? 아, 장로님 정말 멋져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려고 동역하시는데 서로 힘을 서로 보태려고 하시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 장로님, 제가 장로님 그런 모습 어떻게 하시는지 좀 배우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목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막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참아주고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비판하는 거, 이제 여러분 비난하는 거, 이건 이제는 우리 수준이 안 맞아. 우리하고는 우리 수준이 맞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다려주자, 참아주자, 기도하자, 격려하자.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제 이거 갖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은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어떤 말씀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바로 중요한 일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917년 소련에서는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그 나라의 정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는 예복에 사용하는 장식술의 이 길이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었어요. 그들은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논쟁으로 종교회가 그만 나눠지고 말았잖아요. 자, 그래서 나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전혀 하지 않는 일에 논쟁을 벌이고 급기야 교단이 분열되는 결과를 여러분들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일을 종종 지켜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요한 일로 교회가 분열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란 말이죠. 은광교회가 여러분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관심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일로 교회가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면 결코 교회는 더욱더 성장한 것뿐이 없지 여러분 성장 외에는 없을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요 기껏 살아봤자 100살이에요. 기껏 살아봤자 요즘엔 100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살이에요 100살.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40대 초인데요 전두 측두엽 치매가 와버렸어요. 남자분인데 전두 측두엽 치매가 와버렸어요. 이분은 아주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정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인격도 그렇고요 어떤 학문도 그렇고요 상당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을 하시다가 어떤 한 충격, 일하다가 어떤 충격을 받아서 치매가 와버렸어요. 예, 그 치매가 와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이 40대에 내가 치매 온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목사님도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아무도 우리 가족도 못 알아볼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이런 얘기를 저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나도 이 사람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랬어요. 끝까지 주님 붙읍시다. 주님을 이끌 주님 손을 잡고 우리가 끌려갑시다. 주님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끌려갑시다. 끌은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형제에게 치료의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치매 증상이, 여러분 치매는요 치료가 없어요. 아시죠? 치매는요 치료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여러분 그 치매 증상이 다른 사람들이 1년 만에 갈 거를 4년, 5년 돼도 그 상태야.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동안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을 하고 이 구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우리가 서갈 줄로 믿습니다. 보다 중요한 일에 우리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다른 면을 보기보다는 성도의 연합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를 세워주는 일에 먼저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얻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여러분 서로의 아름다운 교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것 일보다도 이 일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상대방의 의견을 더 존중해서 그 의견대로, 그 의견이 바로 주님 앞에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나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 저도 박사학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나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만난 사람 보면 툭 건들면 김 박사야, 툭 건들면 이 박사야. 요즘 박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박사가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예. 그런데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오히려 여러분들 그런 분들 툭툭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왜 건드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많이 배울수록 더 겸손하고 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막 뭔가 뿌리 막 나 있는 사람처럼 이런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그런 분들 만나볼 때마다 제가 사실은 그런 분 요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본인 주장이 다 옳다고만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와 상대방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욱더 화평과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합시다. 자, 여러분, 나는 당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올해도 잘 지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늘 세워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올해도 잘 생활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우리의 섬김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말은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세워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영광이 그 가운데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흔적이 자꾸 남겨야 되잖아요. 내 음성이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자꾸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옆 사람 가면 얼굴 보시며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당신을 세우는 재직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세우는 재직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정말 내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내 말은 더 부드러워지는 이러한 재직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세워자는 교회,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과 은혜를 더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교회, 우리 재직, 또 성장하는 교회와 우리 재직이 되게 하시고 세워져가는 교회와 재직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오늘도 힘써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말은 더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세우는 재직으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그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능력의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은 더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세워줄 때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